예수님께서 인자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 주인이 오면은 곧바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들과 같이 되라.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지, 어떤 의미인 건지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너희도 이와 같이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해 드려야 되겠는데 언제 오실까요? 40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느 때 오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39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느 때 이를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힌트는 주십니다. 어느 때 오시는가 보니까는 35절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등불은 낮에는 안 켜죠. 밤에 어두울 때 등불을 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빛이 있는 때가 아니라 어두운 밤에 오실 겁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 이경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시간 6시부터 1경이 시작이 되고 1경은 3시간 단위로 끊어집니다. 2경, 3경이라고 하면은 밤 9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부터 3시. 하루의 시간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가장 피곤한 때, 가장 짙은 어둠의 때, 그때에까지 예수님이 인자의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어두운 때 찾아오실 겁니다. 밤 2경, 3경, 아주 짙은 밤이죠. 빛이 없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죄악과 불법이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죄악과 불법이 세상을 계속 덮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한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 우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 잠들어 있는 때에, 잠들어서 아무것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그때까지도 잠들지 않고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들,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깨어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멀쩡히 그냥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들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쳐서 그냥 쉬고 싶다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고, 이제 헌신을 좀 내려놓고 싶고, 달려가지 않고 좀 걸어가고 싶고,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때가 밤 2경, 3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붙들고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면은 사랑도 교회 안에 사랑도 식어지고 기도했었던 성도들도 기도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진리의 빛을 밝히던 그렇게 헌신하며 싸우던 이들도 점차 칼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깨어 있으십시다. 목사도 자꾸 저를 깨워서 정신 차려야 되겠고,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 깨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합니다. 허리에 띠를 푼다라는 것은 긴장을 풀어놓는 거죠. 이제 좀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허리에 띠를 띈다. 여전히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을 내려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었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셔야 되는데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우리 신앙과 사명은 은퇴는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신앙하는 거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거다. 그 장로님들께서 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면 그때 우리는 안식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을 켜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을 밝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자꾸 채워 넣어야만 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진리의 빛을 태우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가 있고 왕년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왕년 얘기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 왕년에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만나셔야만 하는 거고 지금도 은혜 충만해야 되고 지금 진리의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여 기름을 채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또 허리에 띠를 띄우고 또 등불을 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3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서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든다. 이거는 당시 사회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종이 이렇게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섬기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종들을 주인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과 주인이 겸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 종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친구로 여기는 거고 그렇게 존귀히 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자였었던 무비보셋,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의 자녀들은 시족을 다 말려버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살려둡니다.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이보셋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를 찾아내서는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의미는요, 다윗의 아들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식탁을 베풀어 준다, 상을 베풀어 준다.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또 친구로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고요, 불법이 성하고 있고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점점 주의 교회들도 대세를 따르고 또 다수를 따라가고 진리보다는 싸우기를 자꾸 피해가고 양보하고 타협해가고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두운 때에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더욱 비추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